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보다 내 삶에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들, 하나님 그것이 내 삶에 얼마나 소중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 주님 앞에서는 다 던져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 우리들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에 질끔 저기에 질끔 마음을 걸치고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동반자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사람, 조력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이것이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고백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제부터 오늘 그저께 어제 오늘 아침까지 해서 평세를 떠난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새벽에 떠나는 하나님 가정에도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오늘도 한국을 방문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잘 다녀오도록 가족의 사랑이 서로 간에 깊이 나누어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세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호세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리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금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불편한 심판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불편한 심판의 이야기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시는 마지막의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그 경고의 말씀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부유한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부유하고 평안했던 그런 때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과 이방에 의지해서 풍요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로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풍요를 얻었던 우상과 이방에 의지해서 풍요를 얻었던 그 시간은 잠시밖에 머무르지 못한다라는 걸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2절에서 타작마당, 1절에서도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에서 이스라엘은 타작마당에서 수확을 기뻐하던 이스라엘은 금방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결과로 인해서 이방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곳에서 그때마다 항상 풍요를 자랑하던 그 제사를 이제는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애곡하는 자, 즉 죽은 자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의 떡처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부정한 제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명절과 절기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지경이 되어 갈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이미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6장의 말씀에서 보면 내가 너희의 제물을 받지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먼저 인애, 헷세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회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이 인애와 정의, 이것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의 제물을 내가 받는 게 하나도 기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이방에 끌려가면 그 제사와 명절 자체도 없어져 버리고 폐지되어 버릴 것이 분명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이집트를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며 쫓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처럼 이제 그렇게 살아갔던 삶에 관성이 있어서 그런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아수르가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그 상황 속에 이들은 이집트를 다시 의지합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오히려 재앙의 장소가 되어버릴 겁니다. 은과 장막과 같은 귀한 것들, 그것들은 자기도 이제 이스라엘은 전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찔레와 가시덤불이 그 안에서 퍼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은과 장막으로 만들어 놓았던, 내가 나를 위해서 세워 놓았던, 나를 위해서 모아 놓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찔레와 가시덤불로 변하게 되는 것. 여러분, 세상에 주는 기쁨이 이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좀 기억하고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풍요를 주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번영을 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것이 허무하고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쫓아갑니다. 그래서 재앙을 피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에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앙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인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들, 그들을 이스라엘은 핍박을 합니다. 그들을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며 무시하고 박해해 왔었습니다. 지금 호세아의 시대에도 그랬었지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이스라엘의 파수꾼이었는데도 그들은 그 파수꾼됨을 보지 못하고 끝까지 핍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브아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언제를 말하냐면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끔찍한 사건, 이 범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사기 19장에서부터 나타나는 사사기의 말씀은 그 이후로부터 마지막 사사, 삼손. 그렇죠. 이 삼손 이후로부터 일어나는 두 가지 끔찍한 사건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9장부터 나타나는 이 스토리, 제가 상세히 묘사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잘 보기 힘들어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말 끔찍한 범죄, 그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와 약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환대하지 않고 다수는 소수를 짓밟고 횡포를 부리고 그리고 소수를 향해서 폭력을 휘두르며 살아가는 시대. 집단 이기주의로 똘똘똘 뭉쳐가지고 서로서로의 불의가 있더라도 그 불의를 서로 감춰주고 감싸주는 시대. 자기가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막 내어주는 시대.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가 사라진 시대. 여러분, 이 시대가 기브아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를 들으면 기브아의 시대 같지 않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쩌면 기브아의 시대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이 이런 시대에 심판을 이야기하는 이 호세아의 말씀을 그냥 읽기 어려운 말씀이니까 넘겨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하셨던 이 메시지는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지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호세아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듯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메신저로 세우셨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불의가 있다면 그것을 좀 엄중히 경고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4절의 말씀 하나만 더 보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 번쯤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사실 뭐를 이야기하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서 어정쩡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일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너무 일상적입니다. 그런데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진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새롭게 하면서 제 마음에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는 하나님 내 인생의 조력자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기도와 똑같은 기도일 수 있겠구나. 내 인생의 조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참모가 되어 주십시오. 이 기도일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 내 인생의 참모가 되어서 때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되면 내가 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을 수 있겠구나. 제가 그것을 요즘에 2시간을 지난주와 이번 주를 하면서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조력자로만 놓고 살아간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에 내 삶을 한 번도 던져보지 않고 언제나 재고 언제나 재어보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게 내 유익인가 저렇게 하는 게 내 유익인가 날마다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냥 조력자들 이야기 중에 하나 참모들의 이야기들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며 내 삶의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보자 하는 도전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삶에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내 삶에서 깊이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죠. 죄송.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거면 하나님, 제가 주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적당히 거리 유지하면서 하나님, 내 주님은 내가 믿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정도로 살아간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최소한 주님, 제가 주님과의 이 깊은 이 경험을 주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는 최소한 안 해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내 주님이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이라는 말은 우리는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이야기에 여러분의 삶을 좀 던져보는 경험을 해보고 계십니까? 내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내 삶을 던져보지도 않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겠다는 마음은 우리들의 삶에서 도둑놈 심보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내 삶을 좀 던져내며 살아가는 모험을 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모험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의 경험으로 체험하는 삶은 우리 삶에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면서 주님을 내 주님이라. 그들이 그것을 먹은 자는 더러워져서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고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닌,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말고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내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니 종이 듣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종이 행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좀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이여 그 말씀의 거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넘쳐나는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순간순간 바라보며 돌이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메시지에 따라 주님 우리의 삶을 좀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지자의 자리, 하나님,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내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나는 종이니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습니다. 주님, 좀 이런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럴 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일단 한번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 저한테 제일 좋은 거를 제가 결정하지요. 주님,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시면 종이 듣습니다. 주님이여,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좀 던져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